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수요사경의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함 가운데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사모하여 그 신실하심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오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뿌려질 때에 온전히 품어 열매 맺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셔서 왕성히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을 가득히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을 깨닫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땅에 와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 완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방해나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출애굽기 말씀 6번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24장으로 우리
27페이지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잘못 표시했습니다. 23장까지. 오늘은 23장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24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23장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숙제가 중요한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 23장 다 읽어 오셨죠? 네, 감사하고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오시기 전에 15장, 23장 이 성경 묵상 범위를 꼭 묵상해 오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를 끝나고 나면 그리고 배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복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좋아요. 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 힘들다 그러면 꼭 이렇게 예습을 해오시고 마치 예습 못했다 그럼 반드시 복습이라도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그 묵상 범위만큼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각자 개인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 오늘 이제 출애굽기 15장부터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이제 보면서 이제 오늘 좀 많이 성경을 이제 보면서 할 것 같아요.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출애굽기 15장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의 찬양,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같이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5장 2절과 11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과 그다음에 11절을 읽을 텐데요.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다 라는 찬양을 합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그랬겠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미리암도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찬양하고 나서 딱 나왔는데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15장 보니까 수르 광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홍해가 다 갈라지면은 뭐 멋있는 길이 쫙 열릴 줄 알았는데 광야.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물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어때요? 맛이 써요. 물이 써요. 그래서 그 물이 써서 거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말아라. 쓰다. 쓴 것. 거기서 뭐가 나와요? 첫 번째 원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죽게 하느냐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이것이 25절, 26절 출애굽기 15장 25, 2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입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모셨을까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실세. 시험하시기 위해. 시험. 네. 시험이 뭡니까? 테스트.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나무를 던졌습니다. 나무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됐다. 여러분, 이 나무가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네, 십자가를 예표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쓴물이었대요. 쓴물. 우리 인생이 썼단 말이에요. 인생이 쓰단 말이에요. 인생 사는 게 말이야, 죽지 못해 살아 하면서 정말 인생이 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이 쓴물이 단물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십니다. 또 좋아하죠. 거기서 뭐 기뻐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제 또 16장 가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가 불만이 나옵니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2절에 보니까 원망하여, 또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합니까? 배고프다는 거죠. 뭐 애굽에서는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우리 고생했지만 여기 광야에 와서 우리 굶어 죽게 하느냐, 또 원망하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그래서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가 또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들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면서 8절 보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릅니다. 고기까지 줘요.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뭐했다?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원망을 다 들으세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주시, 메추라기를 주세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어떻게 합니까? 하루 양만 거둬야 되는데 더 거둬가요. 더. 나중에 다 썩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또 거두가지 말아라. 안식일에 말고 그 전날 2배를 거둬들여라. 그랬는데 또 안식일에 또 나가서 또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자 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또 원망하죠. 출애굽기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 반석이 무리바. 네. 여기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리바는, 이 반석은 누구를 예표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생수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수를 마시게 된 겁니다. 우리 7절,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심을 보여줬잖아요. 예, 계속 보여줬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또 하나님이 또 함께 할 때는 막 좋아했다가 또 환경이 잘못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환경이 열리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네.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관심이 다른 거예요. 관심이.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무엇이에요? 먹고 배부름, 먹고 사는 거. 이스라엘의 관심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먹고 배부르고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먹고 배부름, 자신들이 얻고 싶은 것, 그것이 관심인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제 19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사명을 주신 데 관심이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배부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들의 대부분들이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배부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내가 이 땅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관심과 목적을 두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해서 원망, 15장에도 원망, 16장에도 원망, 17장에도 원망, 계속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요, 올라갈 때 내려갔다, 올라갈 때 내려갔대요. 그래서 올라갈 때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뭐 도와주실 때,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또 해주셨다고 막 간증하면서 막 업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왜 요즘에 안 나오시면 했더니 내가 하나님 실망했다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게 반복적이에요.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듯이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고 피폐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관심이 더 이상 먹고 사는 데 있지 않기를 바라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먹고 사는 게 해결됐나 보죠? 저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참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뭘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그 믿음이 없으면 계속 거기에 그냥 매어 삽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그 먹고 사는 문제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장에 머물지 말고 19장, 19장까지 가야죠.
18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18장에는 이드로가 나와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갑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을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재판도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재판 받으려고. 너무 비효율적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에 대한 효율성.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모세 당신도 죽는 일이고 백성들도 이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세우죠. 그래서 21절, 18장 21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죠. 19절부터 18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우를 1000부장, 그 다음에 100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그 다음에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작은 어떠한 재판을 할 경우에는 그 10부장 안에서, 또 10부장 안에서 안 되는 거는 50부장, 또 100부장, 1000부장, 그렇게 해서 그 어떠한 재판의 어떤 경중을 따라서, 그리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모세가 하게끔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러한 조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구 목사님이 계시고 또 교구장님이 계시고 구역장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또 각 조직이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부장의 역할을 잘 못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구역장이고 또 여전도회 임원, 각 기관, 남성교회 각 기관의 임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15장에서 18장까지 이게 얼마나 걸렸습니까? 몇 개월? 여기서까지가 3개월. 하나 빼먹은 게 있나요? 17장에 중요한 것도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17장에 보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7장 8절부터는 아멜렉과의 전투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전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전투.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를 세워서 싸워라. 싸움을 전쟁에 나갈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하죠.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지는 거예요. 그때 팔이 아프니까 계속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양팔을 누가 듭니까? 아론과 훌이 이제 팔을 들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쟁을 시키지 않으세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홍해를 가르면서 이제 나온 다음에는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만나를 주시고 다시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보여준 다음에 이 아멜렉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이라는 건 승리를 뜻하거든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9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페이지
28쪽 보십시오. 28쪽에 보면은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여기서 말하는 이제 6개월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6개월은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애굽의 열 재앙.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린 기간이 6개월이었고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기간이 우리가 지금까지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해서 3개월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은 구원받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여기는 이제 애굽에서 지킨 다음에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시내산에 약 1년 머무는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자의 관심은 구원이 아니라 사명으로 가야 돼요.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삶,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삶, 사명을 받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구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눴는데, 율법적인 신앙이 뭐예요? 삶,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 거꾸로 하는 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복음적인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죠. 그 삶에 대한. 그래서 이제 19장부터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삶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8페이지 보면은 구원받는 자의 삶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말씀을 주시죠. 십계명 돌판하면서 계명 율법을 주세요.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할 것이고 쭉 나와요. 크게는 말씀과 성막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기도를 의미해요. 우리가 성막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만드셨어요? 임재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훈련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말씀과 기도예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명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19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19장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이 27페이지 보세요. 1번,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구원을 받은 자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구원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이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 이게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별표하셔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고 주인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고 내가 주인 노릇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권리인 것처럼, 마치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처럼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줍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마치 주인 행사하듯이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됨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신앙은 다 헛개비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의 뿌리, 우리가 신앙을 기반으로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권,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이 자라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인의 고백의 뿌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이에요. 이것이 없으신 분들은 온전한 신앙,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들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수요사경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시 뭐 기분 나쁜 분 없죠? 난데? 왜 내가 하나님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거다라는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집에 가서 이놈의 자식, 왼수 이 자식 아마 그러지 마시고, 너는 진짜 내 삶의 장애물이야. 그러면 안 되고, 너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철수 엄마, 철수 아빠. 이게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제사장 나라.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세요. 예,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됐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9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살아야 될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그 인생이 막 살다 보면서 갑자기 공허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돈 벌지? 막 허무해지는 거거든요. 그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그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화해시키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사명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보면서 야, 저게 정말 저게 예수 믿는구나. 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게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보면서 나는 죽어도 교회를 안 다녀야겠다. 그러면 안 되죠. 네. 우리가 직장 갔는데 직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칭찬을 받고 덕이 돼야 되죠. 그러면 교회를 보면서 야 역시 교회가 다르구나. 그럼 그것이 이제 교회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뭐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뭐 할 것이라? 강림할 것임이니라. 16절 보세요.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사명.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요 특히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결해야 돼요. 이게 성결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 준비를 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주무시고 토요일 날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 늦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우리가 또 그 영적인 힘으로 한 주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하십니다. 이것이 20장이에요. 네. 2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첫 번째 20장에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렇죠? 예, 10계명. 29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3번. 출애굽기 20장 3절과 17절.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여기서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누구를 위해서 우상 숭배한다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한다 그랬죠? 예.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길 수 있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면 안 돼요.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님은 정해질 수 없는 분이죠. 규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가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고 뭔가 이것으로 딱 정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너무나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8절 네 번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안식이라고 그랬죠. 안식.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게 뭡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거룩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것. 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이 안식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나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살아야 되는 거라를 날마다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이 하나의 종교화되고 그것이 하나의 형식화되고 율법화되면서 메말라져 버렸죠. 근데 실제로 안식일은 어떤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그걸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네 번째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3절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번부터 4번까지 1계명부터 4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가족 간의 부모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거를 10계명을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22장 33, 40절이죠. 29페이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계명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제 10계명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모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합치면 사랑.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해요.
사랑 안 하고 다른 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저 그 사람 사랑 못해요. 다른 걸로 할게요. 제가 헌금 많이 할게요. 내가 봉사 많이 할게요. 내가 성경 많이 읽을게요. 기도할게요. 전도 많이 할게요. 내가 다른 거 많이 할 테니까 저 사람 사랑하라는 말 좀 하지 말아주세요. 난 저 사람 사랑 못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안 해도 된다. 그거 다 안 해도 된다. 뭐만 해라? 사랑해라. 근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맨날 싸워요. 남성교회, 여전도회, 뭐 찬양대, 교사, 뭐 재직, 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교회 싸움다니, 우리 교회는 잘 안 싸우죠. 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싸우긴 싸우겠지만, 맨날 싸워요. 근데 다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믿음 좋다는 분들이에요. 그분들만 싸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분들은 안 싸워요. 교회를 잘 안 나오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주변 분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20장 10계명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단, 번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21장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종. 근데 이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 종 같은 경우는 7해, 7째 해에는 자유케 해주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 종에 대한 인권, 보호에 대한 말씀이 21장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21장이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의 12절부터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며 하면서 이 폭행, 사람을 해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도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나, 이제 출애굽기 21장 15절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17절 보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사용해 보세요. 이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엄마 아빠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 요즘 많잖아요. 엄마 아빠에게 막 그냥 소리 지르는 자녀들, 다 말씀이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죽일 수는 없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장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21장의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거는 이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이러한 계명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계명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 계명 하나하나 그거를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 말씀을 주신 그 근본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율법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율법 하나하나를 보면서 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병든 자도 고치면 안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잖아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잖아요. 왜 고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 그래서 또 21장 보면요, 이제 이러한 짐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짐승에 대해서 심지어 그러니까 짐승,
또 함부로 죽여서는 안 돼요. 예, 그 짐승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호하십니다. 22장에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22장에 도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도둑이 만약에 들어왔는데 밤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낮에 도둑을 만났는데 때려서 피 흘려 죽으면 그거는 그 때린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으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절,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도둑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범죄자일지라도 그 사람의 인권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이제 22장 또 16절부터는 이제 무당을 살려두지, 18절 보시면 무당을 살려주지 말고 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게 21절이에요. 21절 보겠는데요. 이것이 30페이지 보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면은 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에게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너희들도 애굽에서 나그네 아니었느냐? 너희도 학대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그네, 고아와 과부, 그 당시 고아와 과부는 사회의 가장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약자들을 보살펴 주지 않으면, 그들을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소중히 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곳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해에는요, 경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안 지면 그래도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열매랑 과실이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나오는 모든 수확은 누구한테?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또 들짐승들에게 나눠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제7 안식일에는 일을 못하게, 일을 하지 말아라. 일을 왜 못하게 합니까? 그날이 거룩한 날, 하나님과 사귐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노예,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쉼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노동자 인권에 대해서, 노동법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럼 뭐가 악한 거예요? 요즘에는 뭐 많이 우리나라가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그냥 노동자들이 그냥 뭐 365 일만 하잖아요. 야근하고 그래도 제대로 수당받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발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8페이지 보면요,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의 구체적 사건들. 자, 제 1년 3월 3개월 동안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1차 등산을 해요.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쭉 적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24장에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1차 등산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차 등산에 하나님께 주셨던 23장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23장에 마지막에 보면요, 23장 14절 보겠습니다.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잠깐 여기 비춰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서 절기가 나옵니다. 여러 절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무교병의 절기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죠. 무교병의 절기라는 것은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예요. 그 무교병을 먹는 그 절기가 6월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할 때 6월절 지키지 않았습니까? 매년 6월절을 지키게 하고 이 6월절을 지키는 그 해를 1월달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절기를 지키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6월절을 지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제사한 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두 번째 지키라는 것을 맥추절을 지키라 합니다. 맥추절. 맥추절은 어떤 절기예요? 첫 수확. 이제 첫 번째 수확,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이때 하나님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이것은 마지막 수확이에요. 이제 연말에 마지막에 밭에서 얻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제사를 지내요. 그럼 맥추절은 시작이고 수장절은 끝입니다. 그럼 처음 수확할 때 드리고 마지막을 다 추수하고 마지막 할 때 또 드려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한 것이 이 맥추절하고 수장절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절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거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왜 드립니까? 내 모든 수익이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게 11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순히 11조 안 내면 벌 받을까 봐 그러면 안 되죠. 또 11조 내면 하나님 축복 주시겠네,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이것이 이제 맥추절, 수장절의 의미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23장 20절,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어,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23장 22절.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너희 모든 대적을 내가 다 물리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29절 보겠습니다.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하루아침에 다 진멸하지 않고 조금씩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땅이 황폐함을 막기 위해 조금씩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족속을 다 멸절하라,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과 너희들이 교류하지 말아라, 올무가 될 거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안 지키죠. 그들과 함께 삽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올무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명,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라고. 그 사명은 뭡니까?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건데,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 복음의 사명,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삶으로써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